사무엘상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40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향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과 야훼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노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베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8장에 이어서 이제 1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다윗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장자인 요나단과 또 딸인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지라. 사울은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는 것을 보고요, 어떤 시기심과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만 사라져 준다면 아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의 본질적인 진정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의 삶에 임해서 그를 힘있게 사로잡고 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 어떤 잘못된 행동,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 위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편,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은요,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그런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많이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조금 있겠죠. 목사 수가 더 많습니다. 경건하고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그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왕의 위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 오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성도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울은 온갖 관심이 문제의 어떤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했다가 그날 저녁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들었던 예화 하나가 제가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았던 예화가 있는데, 무슨 예화냐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 대통령 각하, 나는 하나님이 대통령의 편에 서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과의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분의 어떤 영적인 삶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사울의 삶이 아니었는가.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기만 바라는 신앙생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고난은 18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8장에 보면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조용하게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18장에서는 그래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어서 다윗의 아내로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오면 그 사위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게 사위로 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사랑하던 미갈,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다시 미끼를 놓고 덫을 놓고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100개가 아니고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결국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이죠. 저는 아무리 사울이 좀 우둔해도 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장수를 사위로 삼았는데, 그 정도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자기 편으로 삼고 신복으로 삼고 어떤 왕국을 안정되게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예장합동 총회 선교국의 간사로 일을 했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선교국의 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청년 시절에. 제가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교단의 지도자니까 총회 선교국 국장이시니까 여름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선을 여러 군데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아들하고도 선을 본다 그러고, 보니까 신대원 수석 졸업한 목사님, 이미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하고 선을 보는데, 그렇게 제가 이태를 들어오는 걸 봤는데 둘째 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소개가 돼 가지고 제가 결혼을 청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좀 기가 차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유명한 교단 목사님 아들, 아니면 이 신대원 수석, 이미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하고 딸을 선보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신대원 전도사 1학년이었거든요 1년차 전도사가 와가지고 또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허락을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막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혼하고 나서 이틀이 된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청혼을 했더니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겠대요. 제가 굉장히 좀 낙심이 됐습니다. 야, 이거 되겠나 결혼이.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다가 그 이틀째 오후에 전화 와서 이제 다음날 만나자 허락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저희 장인어른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전도사랑 결혼시키는 게 좀 탐탁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사위 격려하고 자랑하고 참 이렇게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더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다윗이 이미 사위가 됐으면 좀 격려하고 잘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이게 왕국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사울은요 영적으로 망가진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 한국의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왕궁은요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왕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것이 물질이건 지위이건 가정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면은요,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 죽이기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의 신하들과 요나단이 듣는 곳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 정도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표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살 길은 그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윌 스미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그 Enemy of the Stat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변호사인 윌 스미스가 어떤 정치인의 비리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 정치인이 국가의 탑 정치인이죠. 이 윌 스미스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뭐 감시 카메라, 위성, 뭐 추적 장치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추적하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어떤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 정치인의 범죄를 드러낸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그 영화 전체를 구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정치인의 손을 피해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윌 스미스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부터 시작된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 그 상을 마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고난의 삶을 사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19장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 세 사람을 통해서 4번이나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사울, 한 나라의 왕이 사실 1절에서 다윗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뭔가 진짜 바로 그냥 그 다윗 체포조가 결성이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막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급박한 어떻게 돌아가는 왕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 그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말 속에는요, 다윗의 왕궁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도 아마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선뜻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서가지고요,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사울을 설득해서 그가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선하게 행하였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남의 어떤 간곡한 설득이어서 그랬는지 그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사울의 말대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의지를 꺾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적개심을 다 접은 것 같지만,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사울 앞으로 인도해서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 계속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또 그가
악신에 들렸을 때 다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전과 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전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더라. 또다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민첩함을 통해서 그 창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기서 참 어려운 문제는 사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9절입니다. 사실 사울의 삶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사람들의 조언을 쫓아서 수금 탈자를 구하고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이 수금 탈 때에 그 악한 영이 주는 번민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보니까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악령으로 인해서 사로잡힌 바 되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학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용어다. 왜냐하면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엘이라고 하는 신은 그냥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었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전미사니까 그냥 신들이 부리는 어떤 악령, 악신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학자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장과 18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19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는요, 이것이 루아흐 야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 그런 의미에서 악령도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창조주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리시는 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부리시는 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제 성경에는 그 부리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부리시는 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이 계신데, 그거는 대개 보면은요, 성경 원문에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me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fro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설명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로 이것은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악한 영, 어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용적인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어떤 그런 의도, 죽음을 불러오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잘못해서 그 창을 맞은 것이 아니고요, 만약 어떤 자기의 잘못이나 어떤 자기 자신을 다윗이 주목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사울을 괴롭힌 적도 없고 사울의 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계획한 적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 아마 사울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주목했으면요,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증오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 당한 일들을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창을 던지시게 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연단하셔서 정말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울의 창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 사울의 창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어떤 사울의 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 사울의 창, 그 창을 던진 사울을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신 인물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의 지혜와 도움으로 다윗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온 다윗, 그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마 자객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서 다윗을 죽이도록 부탁을 했는데 아마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집에 들어가서 숨어서 쉬면은 될 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어떤 면전에서 도피하기만 하면 이 죽음이, 이 위협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갈이 아마 창밖을 보니까 그 사울이 보낸 아마 전령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을 설득해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밤에 바로 그 전령들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요, 새벽에 잠잘 때 죽이기로 한 걸 보니까 아마 이 다윗의 전투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죽이고 가져올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들이 다윗의 전투력을 두려워했는지 그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잠잘 때 잡으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 상황을 간파하고 다윗을 도피시킨 것이죠.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또 자기 가정에서 도피해서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왜 왕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이 만약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또 신하와 자녀들까지 포섭해가지고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심과 자기 욕심과
특별히 악신에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도 집에서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어딘가로 평생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다윗이 내릴 수 있는 어떤 선택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지금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거의 반 미쳐 있는 상황인데, 아마 사울의 궁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은 사울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왕으로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만약 자기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드로 다윗이 결정했다면 아마 물리적으로 반격을 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악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만천하에 공개하고, 마침 자기를 사랑하는 요나단과 미갈과 손을 잡고 사울을 가두든지, 정말 이 왕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으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울의 왕권을 전복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9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장 전체 4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요, 다윗은 한마디도 사울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변론하거나 사울의 어떤 그 약점을 부각시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다윗의 침묵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침묵이요, 죄를 향한 침묵이었고 사람들을 향한 침묵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추격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사울을 향해서는 침묵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위협이 닥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들이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향해서, 그 죄를 향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는 침묵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달았냐면, 시편 59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미갈과 함께 집에 갇혀 있을 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편 59편 말씀을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인데요 843페이지 시편 59편 표제만 읽겠습니다. 1절 위에 나와 있는 다윗의 믹다메시라고 써있는 표제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다메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미갈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깨워서 이제 이 밤을 지새고 나면 당신이 죽게 될 텐데 이 밤에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죄가 있는 그 상황, 내게 불리한, 내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같이 악을 행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침묵하고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 59편 1절에서 쭉 보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요,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찬송으로 바뀝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왕궁에서도 가정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해 주신 후에 찬송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이 믿음의 고백, 선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와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여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함께 숨어있는 그동안에 여러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밀고를 했어요, 사울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또다시 문제를 가져오고 또다시 어렵게 만들고요, 또다시 어떤 사망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사실은 그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전령을 3번이나 보내는데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치려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3번의 내 삶을 죽음으로부터 구했던 그 사건들, 그것은 그냥 우연히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미갈이라고 하는 메랍과 결혼했으면은요,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미갈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사랑하여 아마 살리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침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혹시 사울의 창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 사울과 그 던졌던 창에 분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치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 그런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생명이 위급한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저가 다윗을 사울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악한 모습으로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정말 자기 생존 모드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듬고 빚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완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사무엘상 19장에서 많은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나단을 보내시고 또 다윗이 민첩하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미가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호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목회자로 인해서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때로는 또 가족 간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인간 관계와 환경 가운데 상처받고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울의 창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 모든 환경 배후에 모든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